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5월 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도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소개하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안다든가 또 조금 아는 사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 관계가 맺어진 무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만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과 무관하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한 번 더 다진다 하는 생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영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또 행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타난 말씀으로
소개된 예수님은 첫째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탄생하시고 그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찾아가서 경배를 하였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그때가 동방 박사가 찾아가서 경배하고 구유에 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가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첫날일까요? 흔히 우리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1살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첫날은 되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출발 시점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표현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시니라 했으면 그랬었구나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도 사실은 번역된 표현 아니겠어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 그 로고스가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이 말씀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가장 신비로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 로고스, 그렇지만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그 문맥을 따라서 로고스 또는 말씀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하면 그 뜻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할 때 하나님은 온유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단어이므로 하나님이라는 사랑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같은 표현이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대신에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할 때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설명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태초부터 계셨다 하고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시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태초에 계셨다 하는 표현 자체가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 존재하셨던 분, 누구이겠습니까? 딱 한 분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존재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근원 되시고 태초에 이 세상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표현인 거죠.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설명할 것 없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구십니까? 태초에 계신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때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존재의 근원 되시고 창조하신 나를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마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빛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없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숨만 쉬고 먹는 건 먹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먹고 숨쉬고 육체가 움직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 있던 빛 대신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사람이라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빛처럼요,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근원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해서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내 육체가 있고 뼈가 있고 먹고 건강한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때문에 내가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1개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오늘 설명에는 빛이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으므로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 오늘 이 이치를 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첫 번째 신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것은 태초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한 분이시죠.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저 저절로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신 생명,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 보배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인생을 잘 누리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성탄절에만 처음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생명, 빛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아무렇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서 보배와 같은 존재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이나 내가 살아가는
말투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것 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중한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날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